오늘 이 지혜로운 건축자를 되라. 사람마다 집을 짓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도 주택 문제가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집값이 올라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당연히 생각하면서 값이 올라도 그거를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삶의 수준이 나아져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집값이 아니라 이 거품이 일어나 가지고 투기적으로 경쟁적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아주 기현상, 이상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중국 사회도 더 심해가지고 그 빈곤한 나라에서도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솟아서 그렇게 엄청난 거품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올라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모든 사람이 집을 짓는 자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집틀을 닦아두는데 그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집은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싱크홀이라는 영화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그걸 보는데 영화가 재미있더라고. 재미있다고 해서, 코믹하고 재미있다고 해서 한번 보게 됐는데요. 그 차성원이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김강순가 그것도 나오고 자전에 그렇게 넣어서 합디다. 돈 벌겠다고 겨우겨우 스케치 올라와가지고 돼지 올라와가지고 돈 벌어서 과장이 되고 해가지고 집 한 채 샀는데 빌라 하나 사가지고 들어간 지 며칠 만에 집들이 하고 있는데 싱크홀에 폭삭 내려가가지고 집이 땅속으로 300m 내려갔다나 500m 내려갔다나 땅속으로 내려가서 그래가지고 뒤겨우 살아노는 그러한 장면, 참 그렇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실감이 된다. 애쓰고 수고해서 버린 것도 집도 잘못 지어 놓으면은,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우면은 왕창 망한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알았겠어요? 그게 그렇게 싱크홀이 생겨서 폭삭 망할지. 그게 무슨 보상이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죽으면 끝인 거고 살아나오면 다행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 모두가 집을 짓는 자인데 두 가지 집이 건축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기초를 둔 집입니다. 정욕적이고 감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비유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심 속에서 집이 건축되어야, 다시 말해 우리 삶이 경영이 되어져야 안전하고 튼튼하고 영원히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가졌건 안 가졌건 우리의 삶들을 각자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각각 자기 집을 건축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실질적으로 천국에 가면 각자의 집이 있는데 이 땅에서 행한 헌신과 수고의 대가로 올라오는 그 재료들로 집을 짓는다잖아요. 그 이 사람 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살아서 올라간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지붕이 없더라는 말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지붕이 없느냐? 그건 완성이 될 수가 없다네.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료가 올라오면 다시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집은 완성품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죽어서 가면 완성품이 되는데, 만약에 우편강도처럼 아무런 행하는 것 없이 죽으면
그나마 집덕공도 없는 그냥 들판에 꽃밭에서 영원히 아기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 없이 죽으면은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 그러고 살아야 돼. 평생 천국에서. 물론 무슨 괴로움도 없겠고 슬픔도 고통도 없이 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기처럼 꽃밭에서 뛰어놀고만 딱지치기는 하고 살았어야 되겠어요? 그래도 좀 존귀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그래도 한 자리씩은 차고 앉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도 은혜를 잊고 그래도 진리를 알고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듣고 사는 우리가 하다못해 최소한 어느 한 지역의 동장 정도는 돼야지. 뭐 동석이 뭐 이런다든지 혹은 환경미화원 이렇게 살아서는 곤란하지 않겠어. 더더구나 그건 환경미화는 없네요. 어쨌든 꽃밭에는 꽃들이 그럼 그거 살면 안 되지. 천진난만하다지만 거기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죠. 개털 모자 쓰고 가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집들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도 공력이 불타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리고 육신적인 집, 정욕적이고 감각적인 집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몇 가지로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러면 그냥 아멘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별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가만히 분석해보고 묵상해 봐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한번 부분적으로 조금이나마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 그걸 어쩌라고. 사람이 정욕을 가진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그 현상,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생각들을, 뜻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에서도 8장 34절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상당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불편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라서 우리를 해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인데 정욕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들으니까 그게 불편하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주님에 대한 혹은 주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생각들이다 그거죠. 또 세상의 만족을 구하여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들을 땅의 음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꾸 우리를 유혹하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뭐 좋은 옷, 뭐 좋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또 그 모든 것들은 돈으로 사니까 돈, 재물 이렇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받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것. 뭐 영원히 산다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도 그게 있다. 우리의 칭찬과 상도 영원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적으로 나를 위해 살고 싶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고 싶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쌓아놓고 돈을 모아서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돈을 쌓아놓고 모아놓고 살려는 거 너무도 이 시대에 당연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 쌓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들으면은 성도들도 많은 경우에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자기에게서 뭔가 뺏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자꾸 가르칩니다. 또 사단도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집착하면서 너 그러면 뺏긴다, 잃는다, 너 그러면 가난해진다, 부자 안 된다,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집어넣는다 그거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라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를 부욕해 한다고 하는데 사단은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옆에서 집착하면서 너 그러면 재산 언제 모아냐, 너 그러면 망한다, 너 언제 어떻게 할래, 미래를 어떻게 할래, 노후는 어떻게 할래, 자꾸 사단이가 이 귀신이가 옆에 붙어서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신대 이러다가도 믿음이 좀 실족해지면 말이에요. 맞아 그래 이게 동의하는 순간에 사단에게 홀랑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요 이 근래에 보니까 이 귀신이가 얼마나 집요하게 주의 백성들에게도 쫓아붙는지를 이해가 되었어요. 상당히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영규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날마다 쫓아버리라고, 자기는 그런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유튜브에서 본 것 중에서 제시카인가 뭔가 하는 미국 여자인데 그가 이제 죽었어요. 부모는 죽었다고 숨도 안 쉬고 죽어 있고 이 침대에 있는데 애는 주님이 불러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 지옥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가서 내 백성들에게 지옥이 확실히 있음을 증거하고 이곳이 오지 않도록 전해라. 그래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됐다고 그러는데도 주님께서 데리고 갑니다. 지옥 문턱에 가니까 벌써 악취가 나고 죽을 것 같는 거야. 두렵고 떨리고 막 냄새도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주님 내가 지옥 안 봐도 알 것 같으니까 그만 됐다고 하는데도 소용없고 그건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 배워주는데 그중에 한 여자가 있는데 막 용서해달라고 비명을 찔러대고 난리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저 여자는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저 여자는 나를 믿는 자였다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였다. 그런데 그럼 왜 여기 있습니까? 저 여자는 나를 믿고 순종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남편이 바람을 피답니다. 바람을 피웠는데 남편이 사죄를 요청해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용서를 안 했답니다.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용서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이 귀신이 하나 따라붙어 가지고 계속 그 여자에게 야 네가 얼마나 이쁜 줄 아냐, 너 정말로 아름다운 여자야, 네가 만약에 세상에 살았더라면 수많은 남자들에게 칭송받고 환영받고 너 멋있게 살았을 거야. 너는 탤런트 이상이야. 너는 정말로 멋지게 살았을 텐데 너는 억울하게 별로 인정 못 받고 남편한테 그렇게 무시당하다시피 해가지고 남자 바람 피우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자꾸 옆에서 찝작거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여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꾸 옆에서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그거를 받아들이더라는 그 여자가. 주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제식하는 여자한테 하는 말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맞아 이러더래요. 그래 내가 이쁘지.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내가 만약에 이 남자 안 만났다면, 내가 세상에 살았다면 내가 진짜 멋지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슬슬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귀신의 말을.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를 불러 세우고 세웠는데도 끝까지 주의 음성 안 듣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지옥에 퐁당 떨어졌어요. 그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요 근래에 주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낸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맞구나. 그거는 그 여자한테 딱 맞는 사건이니까 그렇게 이끌어갔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야, 너 그렇게 헌신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냐.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나는 청직입니다 이래가면서 주를 위해 복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니까 헌신을 가는데 어느 날 주님 이게 사단이 살을 붙다고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돈 언제 모을래? 너 집 언제 장만할래? 너 그래 노후는 어떻게 할래? 나중에 돈 못 벌면 어떡할래? 자꾸 이러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야. 우리 주님이 지켜준다고 했어. 영원토록 함께 해준다고 했어.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그러면 한번 믿음을 물리시면 끝나면 되는데 이게 또 따라 붙는 겁니다. 또 붙어가지고 또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맞아 하는 순간에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찰싹 붙어가지고 내 생각처럼 자꾸 집어여주면 그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요하게 말이죠. 그걸 내가 생각했어요. 아니 귀신이 저기 미쳤나? 5년 10년을 쫓아다니면서 붙어다니면서 사람 하나 실족시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게 저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할 짓이 없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귀신이 할 짓이 없나? 뭐 한다고 한 사람한테 들어붙어가지고 5년 10년 따라다니면서 찝찝거리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옆에 붙어서 말이죠. 그러다가 깨달음이 오더라고. 그게 본업이네. 귀신이 뭐 돈 벌어오겠다고 일하러 가기를 합니까? 먹고 살겠다고 뭐를 합니까? 하는 일이 주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거야. 그렇게 따라붙어 다니는 거야. 한 사람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우리한테 집착 그러고 올라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성에 딱 맞는 것들이 딱 따라붙는 겁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귀신 따라붙는 것이고, 명예 좋아하면 명예 근세 좋아하는 거 따라붙는 것이고,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 특성에 맞는 게 올라붙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생각을 이어주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친다고 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 여자처럼 말이죠. 자꾸 이어주니까 맞아 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인 줄 아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내 생각이 아닌데 그거 집어주는 생각인데 내가 동의해 가다 보면 어느 생각, 내 생각처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샥 넘어가면은 택하심 받은 자들까지도 멸망하는 상황가 수없이 생기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안 그랬겠어요? 사울 왕에게는? 그 은혜 입은 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언도 하던 그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자가 왜 갑자기 넘어집니까? 사단이가 붙어가 야 그러면 너 왕이 계속 못 된다. 물론 저 다윗이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맞다. 그런데 문제는 저가 있으면 네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자꾸 집어주니까 처음에 아니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이러다가 어느 생각 그래 맞아. 이런 순간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이 멀어지 버린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면 하면 꿀냄새 올라부터 그게 사단이가 귀신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그게 사단이가 내린 임무고 자기들이 본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 나한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나한테도 올라붙어 다녔다면 여러분들한테 말할 것도 없어요. 좀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인 줄 착각하지 말아요. 진리가 아니면 부정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진리가 아니면 부정해야 됩니다. 나는 귀신이 안 들었어요. 누가 귀신 들었대요? 붙어 다닌다 했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통장에 장부 뒤다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재정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나에게 부하면서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 그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돈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꼭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몰라는 겁니다.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도 돈으로 사는 거 아니냐.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데도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는데도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내가 순종을 해서 500리의 기적을 맛봐야만 아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500리의 기적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해된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내가 봐야만 맞네. 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사는 거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나 모든 게 해결된다. 이거를 깨달아야만 그때부터 돈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되시면 하면 그래야만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전심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거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근데 책임질 테가 아니라 더 부욕해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고치 않게 한다는 게 아니라 더 부요하고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왜? 선한 일에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채워준다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둘째로 영혼을 위한 집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반석 위에 놓은 집 주처를 놓은 집. 오늘 말씀에도 그 틀을 닦아두는데 이 틀은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 위에서 집을 지어가야 된다. 아멘이죠. 옛날에 처음 내가 은혜 입을 때 생각이 납니다. 주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고 옷 없는 자는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하나 나눠주라고도 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으려면 부자 되기는 걸렀네 이렇게 말이죠. 내 생각이었는지 그거 귀신이가 붙여준 생각이 난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은 절대로 부자 되긴 걸렸네. 더더구나 부자라도 다 나눠주면 가난하게 되겠는데 하물며 가난한 나는 부자 되긴 걸렸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은혜를 입어가면서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어리석었구나. 그리고 그때 생각을 하면 써놓음이 스스로 지어집니다. 왜냐? 여러분, 인간의 산술적인 계산에서는 그러면 틀림없이 비릉뱅이 될 수밖에,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산에 넣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있는 거 나눠주면은 어떻게 부자가 돼요? 절대로 부자로 살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일수록 더 부하게 살아요. 왜 그러느냐? 안 나눠줘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워낙 더 많이 붙여줘서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500리의 기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그래요. 나눠주고 나눠줘도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가지고 퍼내면 퍼낼수록 더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함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함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를 월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자 그래서 마음껏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단순 무식한 생각이었더라 그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너나없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가. 너무도 당연하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나처럼 그거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넘치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는 안 받고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생각해서 있는 거 나눠 쓰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사용해버리면 내가 어려워지면 그때는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이가 얼마나 집어여주기 좋은 생각입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한두 번이야 거절 다 하죠. 에이 아니야.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야. 우리 하나님 지켜준다고 했어. 근데 그게 자꾸 집요하게 생각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 저 봐라 누구도 그래갖고 어렵다고 하잖아. 너 그래야지 너 저래야지. 자꾸 생각을 주면 어느 때 동의가 되는 거 내 안에서. 그래 맞아 그것도 일리가 있어. 아무리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미래는 준비는 해야지. 이 생각이 딱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살지 못하게 되고 청지기적으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는 생각이야 사단이가 이어주는 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동의하고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사단이가 자기를 유혹한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자기 딴은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하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렇게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못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돈 벌어 부자가 됩니까?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남들은 돈 벌고 부자 되고 좋은 집도 장만하고 그렇게 떵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일을 우선시하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 부자가 됩니까? 언제 돈 벌어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돈 버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성도가 또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주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혜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노력을 해서 부유하게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성결이 되어서 구원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부를 이루어 놨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노력으로 부를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 생각해 봐봐요. 제사함이 우리 노력으로 얻습니까? 어렵다함이 우리 노력으로 얻습니까? 부요함이 우리 노력으로 얻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의를 이루어 놨어요. 부요함을 봐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모든 부요함을 유산 상속하도록, 유산 상속은 아니네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안 돌아가시니까. 어쨌든 우리의 유업으로 받게 해놨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자입니까?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몽땅 다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돼가지고 오늘 내가 옛날에 깨닫고 보니까 이미 우리를 부유하게 해놨더라고. 그냥 주님 안에 순종해 살면 다 얻을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준비한 부유함을 내던져버리고 내가 스스로 부유하겠다고 몸부림치면 쫄딱 망하는 신세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 부유함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면은 산술적으로 보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내가 궁핍할 것 같고 내가 장래가 걱정될 것 같고 빼꼬리 약해지면 어려울 것 같고 이러니까는 안 되겠다. 내가 정신 차리고 모아야지.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사는데 어떻게 복을 줍니까? 거기다가. 이해가 되시면 하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이렇게 저축을 해도 삶이 어렵던데 저축 안 해봐라. 내가 얼마나 어려웠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는 전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자기 좋을 대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안 그렇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동의를 하고 가는 이상은 그게 지혜라고 보여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여 쌓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부여를 얻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얻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세팅이 되어 있다니까,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야 합니다.
또 이게 무슨 소리냐 싶겠지만 한번 잘 들어봐 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심는 자가 뭡니까? 그의 나라가 그 어를 위해서 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베풀며 나누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허비되는 것, 일종의 허비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헌신 봉사는 같은 그거,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만 부여지기라고 해서 못 드리는데 달달 떠는데, 그게 안 그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셔야 자기 누릴 것도 주시고 씨를 먹을 것 주시고 또 씨를 주셔야 또 심을 걸 또 주시고, 그래가지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우리가 풍성해져야 더 많은 걸 심지, 풍성 안 하는데 뭘 심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심으라고 더 풍성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점점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베풀면 베풀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 부유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하다 안 하면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는 방법은 유일하게 내 노력으로 버는 것밖에 없어. 마치 을을 얻는 것도 자기가 선하게 살아서 어렵담을 받아야 될 것처럼 보이듯이 이 부요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벌어서 저축해야만 부유해진다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부욕해 하면 부욕해 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열을 위해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줘서 넘치도록 부욕해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여해 줄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참 약속입니다. 왜 성도들이 전심전력으로 주님 앞에 못 심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왜 자기 일을 위해서 부유하게 하려고 하면서 자기 통장의 잔고는 더 낳아 놓으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열심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다 하나같이 자기가 부유하게 하겠다고 자기를 위한답시고 하는 행동인데 그게 망조드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손해부 목사님, 세계롭게 손해부 목사님한테도 저거 하면 집 재산 한번 조사해봐라. 저 돈 많이 모아놨을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 모아놓기는 개뿔로 모아놓느냐 이거죠. 목사가 앞장서서 헌신이 안 나가면 누가 성도가 따라오느냐. 나는 부모 집 하나 있는 것도 다 잡혔다. 빚만 가득하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욕해 하는 그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또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만 어렵지 뭐. 어렵기는 개코로 어려워. 부여진다니까. 넘치도록. 그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써도 부족함이 없는 이 부요함. 베풀고 나누어도 마음껏 사용해도 부요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한번 맛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부해지는, 그리고 이 땅에서 부해지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셋째로 그날 심판의 날에는 우리의 공력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날을 결산의 날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청지기적인 삶도 끝날에 온다. 그러면 그때 결산한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나 못했나, 이익을 남겼나, 손해를 끼쳤나, 결산한 날이 온다는 걸 우리 삶에도 말이죠. 학교 공부하는 학생도 열심히 준비한 학생은 시험 치는 날이 보상받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눈물 땀 흘리면 수고하면서 놀고 싶은 거, 피곤한 거 절제해가면서 열심히 공부한 수고에 보상받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는 학생은 그날이 고통의 날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결산의 날에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한 자는 그날이 보상받는 날입니다만은 충성치 못한 자들은 그날이 고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나무나 짚이나 이러한 풀이나 이런 것으로 집을 지은 자, 헛된 것으로 집을 지은 자는 그날이 다 그 모든 공력이 불타버리고, 마치 롯이 죽으라고 쌓은 재산 한순간에 불타버리듯이 헛방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은 나무나 풀이나 집을 위한 것과 같습니다. 그거는 다 불타버리고 마지막 날에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늘나라에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이 보상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라.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라.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 살아라. 세상 것을 위해 살지 말고 하늘나라 것을 바라며 살아라. 그 날을 주님은 바라보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 살지 마라. 세상 것을 위해 살지 마라.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마라.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자꾸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그 날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빙 뜯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 말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또 들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저 목사가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고 저런다, 그런 것도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기꾼이고 목사가 사기꾼입니까? 작당해서 여러분 돈 뜯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이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죠. 무슨 사기칠 데가 없어서 성도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주의 종이라는 자가 사기치고 있어야 되겠어요? 성도를 위하라고 세웠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는 참 목자인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삥을 떴느냐고, 뭐 때문에 주를 위해 살라고 하겠느냐고요. 그렇죠? 좀 가만히 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불신해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내 본능적으로 딱 거부가 되면은, 내 정욕에 안 맞으면은, 에이, 그럼 어떻게 내가 살아? 내가 불편해, 가난해지면 어찌? 하나님이 안 그렇다 부유하게 한다 그래도 에이, 그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모아야지, 내 손에 봐야지 못 믿어. 믿음으로 못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별 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없어져 버려요. 1억을 쌓건 100억을 쌓건 간에 이러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돈이 돈입니다. 그거는 헛방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되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 수고가 불타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롯이 얼마나 재물을 많이 쌓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 다 어찌 됐습니까? 다 불타버렸어요. 심판의 날에. 다 불타버렸어요. 그죠? 불타버렸어요. 아유, 그때 금도 좀 모아놨는데, 은도 있었는데, 그래 봤자 세상 것은 다 불타는 거 아닙니까? 짚이나 풀과 같은 거지. 그게 그러면 살아서 천국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지. 그죠? 우리가 국민은행에다가 아무리 닦아 모아서 확실하게 국민은행이 안 망하는 나라라도 한국은행에 집어넣어놔도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소용없어요. 그건 우리 땅에 모으는 거는 재물이 다 불타는 날이 옵니다. 하늘나라에 쌓아야 되는 거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도 자기를 위하여 살고 세상을 쌓아두려고 하면은 불타게 되는데, 그날의 공력의 날에 다 헛방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두고 자기에 대하여는 부요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을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여러분. 주를 믿었는데, 정말 믿었는데,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주님 앞에 헌신치 못하고 제대로 못해가지고 헛방으로 살아가지고 죽으라고 산다고 살았는데도 그게 헛방이 돼가지고 칭찬도 없고 상급도 없고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구원을 받는데요. 차라리 우편강도처럼 그냥 죽어가면서 믿어버렸으면 차라리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 그렇게 되겠는데, 주를 위해서 산다고 오랜 시간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헛방으로 살면은 그런 자리가 아니다고 그죠. 도리어 책만 받고 이렇게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상금 없으면 무조건 꽃밭에서 꽃들이만 되는 게 아니고. 아멘입니까? 꽃밭에서 꽃들이 사는데 불 가운데 구원이라고 말 안 하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과 같아가지고 그들은 몰라 잘 생각을 못 했을 수 있지만 별로 마음에 안 두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하늘에 다 쌓여지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더라. 잠시 후에 우리가 죽어 천국 가면 그곳에는 칭찬과 상급을 가득히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도 이 땅이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쌓는 것도 이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언제 부자가 되느냐? 언제 나는 좋은 집 가지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능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좋은 집 부자는 하늘에 있어요. 진짜 영원히 허물지 않는 영원한 보석집이 하늘에 쌓여진다. 이 땅에서 제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 땅에 좋은 집을 가지면 좋겠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이잖아요. 영원히 가지도 않고. 그런데 하늘의 보석집은 영원한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영원히 그거는 팔리는 것도 아니고 허물어지는 것도 아니고 싱크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하늘의 보석집이야. 아멘이죠. 보석집 갖고 싶지 않아요. 보석집은 고사고 좋은 집만 줘도 좋겠는데 땅에 좋은 집 화로운 수백억짜리 좋은 집만 하나 가져도 좋겠는데 어리번쩍한 집들 많잖아요. 저 중동 저쪽편에 저 어디야? 돈 많은 그 나라 보니까는 이 호텔에도 욕실에도 금으로 수도꼭지도 금으로 되어 있고 막 금치장이 되어 있고 막 그렇대요. 어리번쩍 해가지고 뭐 그런 방에 하룻밤 자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서 이렇게 하룻밤 숙박료가 그렇게 되고 말이죠. 와, 1,000만 원, 2,000만 원 내고 하룻밤 자는 것도 대단하죠. 우리는 막 정신이 혼미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아. 아무리 잠들려고 해도 간이 떨려가지고. 돈질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늘에 산 것 하나 뭉시도. 불쌍한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불쌍한 인간들이야.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더 비참해질까. 근데 집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할 수고하는 이게 다 그 순간순간 재료가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신의 권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이어서 우리나라에 현신의 권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사람들은 다. 신앙인들은 다 들어본 소리입니다. 몇 번씩은 들어본 소리입니다. 그 현신의 권사가 능력을 입어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대단한 신의 은사를 가진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어가지고 떨껑 천국에 올라갔네.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기뻐가지고 주님 이랬대요. 그 주님이 서글프게 그렇게 대하더래요.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확 들더랍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는 뭐 주님이 반갑게 신혜야 이럴 줄 아는데 신혜야는 고사고 뭐 서글프게 그냥 그리고 보더래요. 그래서 아니 주님 난 모릅니까? 모른다고 그래.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주님 저 신혜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는데 네가 언제 나를 위해 충성했냐? 니를 위해서 했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슬퍼가지고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저기 여의도 순복에 조영기 목사님 아느냐?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경지 목사 아느냐? 모른다고 그래. 그러면 기도원에 어느 기도원인지 모르지만 기도원의 원장이 대단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기도원 원장을 아시는 그 목사님 아느냐니까 모른다고 그래. 그러더니만은 저기 내 종이 하나 있는데 고영순이라고 있다. 너 가거든 꼭 찾아봐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고영순이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알아가지고 연결해 불러드리는 거죠. 그래갖고 했더니만은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 데서 그 간증을 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 근데 저 여종이 그 한 거를 당신 말에 너 이렇게 이거는 거 하나님께 했다면서 뭐 대진과 송가 하나 있던 거 팔아서 또 하나님께 드렸다면서 뭐 하는 거 했다면서 이러니까는 이거 막 그냥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당연히 주님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한테. 아무도 있던 건 안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내용인데. 그 여정이 알 때 그 여정이 알아요. 현신의 권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과거 쪽 얘기를.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어느 누구한테 입도 뻔 것도 안 했는데. 그 주님이 너를 기뻐하더라. 너를 꼭 만나보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가서 조윤규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했다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이러시더라. 회개하라더라. 그 조윤규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아닙니까? 조윤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기에 있던 45억인가를 북방선교에 다 들여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주님께서 정결케 할 일이 있었는지 1년이 넘도록 병원에 누워서 계시다가 이번에 소천한 거 아니에요. 현신의 것은 어쩐 줄 압니까? 서글파던 주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게 했다잖아요. 암으로. 그렇게 수많은 능력을 해서 치료를 했던, 수많은 암도 치료했던 그 능력의 종이 자기는 암이 걸려가지고 그 징계예요, 주님이. 그를 거룩하게 백성으로 천국에 데려가려니까 이 땅에서 행한 그런 거 죄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종들이 암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징계받는 거. 징계받는 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로 그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집을 장만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장만한다고 좋은 집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불타버리는 그게 헛방이 되는 날이 온다 이거죠. 설령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서 좋은 집도 얻고 좋은 많은 재물도 쌓고 통장에 든든하게 몇십억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헛방 되는 날이 온다 이거죠. 지피나 풀과 같은 것이라서 허무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저 칭찬과 상급은 너무도 아름다운 집을 건축한다 이거죠. 그게 내 집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늘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게 확실한 내 집이니까, 그건 영원한 집이니까. 거기다가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지. 이 땅에 집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또 부자 되는 거.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부자가 됩니다.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거기 쌓이거든요. 그게 진짜 우리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 이 돈을 주체 못할 정도로 많이 줘가지고 일주일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일주일 살 때는 좋겠지만 일주일 지나고 나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의 삶이 일주일 안에 밤에 한 경점과 같다잖아요. 그 부유하게 삶은 뭐예요? 밤에 한 경점 같은 거 홀랑 지나가 버리면 끝인데 그 부유함이 아니라 하늘의 부유함을 쌓아야 될 것도 아니에요. 아멘이죠? 듣고 여기 이해하지 말고 여기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개념을 세워서 내가 교통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교통정리 안 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교통정리를 해놔야만 됩니다. 저도 옛날에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 부유하면 주님이 이루어놨구나. 순종해 가면 무조건 부유해지는구나.
내가 부유하게 하겠다고 나를 위해 살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대책을 다 세고 완벽한 지혜로 능력으로 이루어 놨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갑니다. 아낌없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소원을 삼고 해갑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복되고 그게 가장 나를 부유하게 하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넉넉하게 살게 하는 방법인 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두 내외는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지.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게 나를 생각하면 가난하게 지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전능자가 살아 계셔서 모든 부유함을 채워주셔서 모자라지 않도록 넉넉하도록 언제나 부유함을 주십니다. 나를 위해 살면 살수록 궁핍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 궁핍해지고 부족해지고 모자라는 게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갖고 싶은 게 없다고. 먹고 싶은 게 없다고. 입맛은 좋아요. 먹고 싶지. 입맛이 없어서 먹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언제든지 뭐든지 먹을 수 있고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뭘 그리운 게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 부유함을 주셔가지고 뭘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사람의 고통이라는 게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을 때 고통이 되는 것이지 갖고 싶은 게 없는데 무슨 고통이 돼요? 먹고 싶은 게 없는데 무슨 고통이 돼요? 부유한데 심령에 넘치는 부유함이 있는데 그리고 하려면 언제든지 주신다고 그러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뭐 말만 그러고 마음만 그러고 실제로는 못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주님께서. 이 부유함을 사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상급도 쌓고 이 땅에서도 부유해지고 선한 일에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칭찬과 상급도 많이 쌓아서 잠시 후에 가면은 떡하니 하늘에 보화로 그 보석으로 만든 집에 딱 들어가면 휘황찬란해가지고 박용근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집을 지었는데 보석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 보석이 얼마나 영롱하고 찬란한지 이 땅에 와서 물방울 보석 2억짜리 3억짜리 보석을 비교해 보니까 돌멩이 같더라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이거는 돌멩이 같더라. 하늘의 보석을 비하니까 이건 돌멩이 같더라. 그렇게 영롱한 보석으로 집이 지어진대요. 우리가 드리는 이 별것도 없는 것 같은 이 헌신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충성합시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똑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 거다 이거지. 아무도 못 가져간다. 불타지 않는다. 영원히 너희 거다. 이렇게 말이지. 주님을 불신하지 맙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맞아 이렇게 주님을 믿고 아멘 이러면 될 거라고. 그러면 나는 언제 부자가 돼? 그러면 나는 언제 집을 지? 이렇게 끊임없이 엇발 나가니까 이게 불순종 아니에요. 이게 불신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도 안 믿어가지고 에이 말만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렇게 대놓고는 말은 못해요. 주님 앞에. 겁이 나니까. 대놓고는 말만 그러시잖아요. 이렇게는 말 못하면서 마음으로는 말만 그러잖아요. 내가 돈 모아야지. 뭔 소리야. 난 못 믿어요. 이러면서 돈 모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신이다 그죠. 가만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은 그날을 보시면서 야 이렇게 된다. 이래야 복받는다. 내 사랑하는 종들아 이래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된다. 이러는데 말이에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 주님은 정말 마지막 그날을 보면서 야 그러면 안 된다. 너 지금 지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고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한 주님을 향한 무시를 하는 겁니까? 주님을 얼마나 자기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이 불신이라는 게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저도 말이야 누가 목사가 말이야 이 헌금 얘기하고 말이야 돈 가져가라고 누가 그런 생각을 딱 하면은 그게 마음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사람을 멸시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냐 이거죠. 근데 같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능히 생각할 만한데도 그게 속 상한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도 주신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 복에 거론되시는 그분이 복 주려고 하는 말을 갖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내 돈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찌 되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입으셔서 남들이야 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사람 부럽지 않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셔서 천국 입성해서 주님 가서 주님 이러면 주님도 은혜 어서 와라 이래야 돼. 슬퍼져. 이렇게 이런 주님 앞에 그걸 안 당하도록 저들의 간정을 간접적인 우리의 체험으로 삼아서 미리미리 준비 잘 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